예,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지만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된 삶과 성장의 삶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면, 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과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이 옛 과거와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내 삶도 똑같고 내 삶이 똑같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의 사고방식이 그들 안에 아주 가득하게 채워졌었고 그 묶임에 있었습니다.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정말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는 율법적인 사고가 그들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도 그들이 정말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고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와 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아가고 하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일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데서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욕을 당하냐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들을 이뤄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변화를 일으키고 또 마음을 변화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삶에서의 방식 또한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우리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결실들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결과를 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심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심고
또 자기의 유익만을 심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지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온전한 결과를 원한다면 온전한 것을 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심을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에 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또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우리는 바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사고 방식은 정말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은 미래에도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들은 끊임없이 내게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실패하는 방식을 이제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그 방식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따라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축복의 방식이고 성장의 방식이고 승리의 방식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며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받은 자녀로서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을 바꾼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라 우선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내 사고방식으로 삼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의 방향, 발전의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얻는 결과와 인간들이 얻는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크고 더 능력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승리하는 삶, 성장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서 우선 먼저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종착지와 목적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출발점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게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점점점 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착지에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너무나 큰 차이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잔치를 초대하고자 하는 왕과 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 통치하는 그곳에 유지 정도 대표자적인 그러한 리더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왕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했고 또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했습니다. 왕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난 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일로 바쁩니다. 그거 참여할 시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어를 만나야 됩니다. 또 이러한 사업과 또 이러한 장비들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점검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제 왕이 보낸 그러한 사자를 모욕하고 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왕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왕의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고수하고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하고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희는 돕고자 하고 또 주고자 하고 그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해서 권면하고 또 돕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저희가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 길을 안내할 수는 있어도 가르칠 수는 있어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난 정말 바뀌기 원하고요. 이 삶에서 벗어나기 원해요. 라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말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져.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가 가기 때문에 이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들을 헤치고 극복하고 이길 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다면 이젠 다른 선택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매번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공과 성장과 발전과 영광을 계획한 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시면서 놀라운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지만이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나의 유익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결과들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은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는 세상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될 때 정말 내 생각은 나를 향한 유익과 나의 행복은 정말 작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거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 저주, 질병, 가난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내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하고 내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유익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성장과 발전이며 성공 계획입니다. 그 무엇도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해야 하는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고 많은 인생이 있고 많은 흐름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전인 나의 취업과 진학과 성공과 또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사역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뜻하신 길을 나아갈 때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며 그것은 체계이고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 자연 체계, 질서, 그 시스템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진리이며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심으면 이것의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또 그것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그 결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삼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을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변화와 성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인들이 드글드글한 그러한 곳을 점령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은 그 성벽이 높고 견고하고 또 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의 열악한 그러한 열쇠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붙잡은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잖아. 하나님 말씀 들었죠. 제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내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성을 정복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아갔을 때 정말 그 골리앗들은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의 용사들은 골리앗들을 바보로 여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밥이 됩니다.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메뚜기야, 그들의 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아야죠, 권력 있어야죠, 잘 나가야죠. 그래야 경쟁에서 우위를 얻죠. 믿음이 없으면 그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인 말씀의 체계와 그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그 영적인 법을 가지고서 골리앗들을 바보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사고방식으로 삼고 하나의 말씀을 심고 결과를 이룰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내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신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말씀의 원리와 이 법칙은 당연합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칙은. 그러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좀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보다 더 나은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방식을 내려놔야지만 됩니다. 이제껏 해왔던 그런 방식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선택의 방식들, 그런 방식들을 내려놔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식들을 내가 가질 수 없고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헛된 말이 되어지고 또 아무런 성취가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못했어라고 한다면 벌써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실하고 명확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내 인생을 그 위에 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결과들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고 예언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과 또 세상의 리더와 지도자와 영향 있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명확한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선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발전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방식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립니다.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그 결과를 이룬다고요.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 성장의 삶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씨를 심으며 열매를 맺듯이 말씀에 위에 자기 자신을 놓는 사람, 말씀을 사고방식으로 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며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은 나의 사고방식입니다. 말씀은 나의 사고방식입니다. 말씀은 나의 사고체계입니다. 말씀은 나의 사고체계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에 결실을 없습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승리의 삶은 자연스럽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변화됩니다.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